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례 6주차 교육 이제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6주차 교육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례 교육 받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주차 마지막 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잘 서머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죄로 타락한 존재이며 또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가 3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전이고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또 세례교인의 의무와 또 권리를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례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교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잘 해야겠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교인이 이제 된다고 하는 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인데, 세례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나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를 보시면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사는 세 아들을 불러서 주일마다 너희들 교회 나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다시 불러놓고 교회에 나간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은 자신의 삶이 예전보다 좀 더 경건해졌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덕분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외롭지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셋째 아들은 보이질 않고 편지가 대신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요즘 마을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돌보느라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자, 아버지는 세 아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셋째 아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첫째와 둘째, 셋째, 세 아이가 다 교회를 나갔지만 큰아들은 뭐 좀 경건해진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둘째는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외롭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셋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의 가치관과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례교인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 속으로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서교리문답 제3단원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대강령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서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으로 10계명을 제시하고 있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섬기기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눈빛 하나에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죠.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데 눈을 판다는 것은 그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교단은 생명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믿음의 유산이 바로 고신입니다. 일제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참된 신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 신앙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신앙생활한 그런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뜻을 다하다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의 삶은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적을 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세례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죄로 파괴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땠는가?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로 파괴되고 나니까 가정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갈등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네 잘못이야. 남편 탓을 하고 네 실수야. 아내 탓을 합니다. 이곳에는 전혀 섬김이라고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나의 연약함임을 먼저 탓하십시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섬김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도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을 지켜갈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가정들을 귀히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십시오. 사람은 사실 본능적으로 남을 섬기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웃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웃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근본과 열매. 자, 이런 섬김은 다 몇 가지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긴다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또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십시오. 성도는 교회의 일원인과 동시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국가의 정당한 법을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자가 없는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섬기십시오.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핍박당한 일은 없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세례시치용 문답을 정독을 하시고 5번 수기로 꼭 5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손으로 써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세례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